예수님과는 이목볼 된다고 하는데 혈연 관계를 근거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내 두 아들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권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닌데 라는 뜻이죠.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받아 다시 질문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두 제자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승질을 부립니다. 왜? 그들도 똑같은 권세, 똑같은 권위 자리에 앉고 싶은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자,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승질내는 제자들 앞에서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가 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권위자인가. 먼저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자들은 부리는 권세죠. 목에 힘을 주고 공포와 또 우밀화 정책을 통해서 약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상황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섬기는 잔을 마시는, 예수님께서 25, 26, 27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섬기는 잔을 마시는 자, 종이 되는 잔을 마시는 자, 희생의 잔을 마시는 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진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는 정말 내가 하기 싫어요. 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권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에게 하늘의 권위가 주어진다, 권세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있지만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은 항상 극심한 갈등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십자가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선택도 무슨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천하는 자가 하늘의 나라의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의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한 십수년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권위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저희끼리 하는 말이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 소원은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가 권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고 교회 때문에 힘을 얻고
교회를 좀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캐디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외에, 교회가 정말 권위자가 되는 것 외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의 권위는 거꾸로 많이 퇴색됐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제일 심각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을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따님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도처에서 듣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결사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왜 교회를 혐오하고 예배를 혐오하는 현상,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드느냐? 그건 한 가지 이 코로나19 1년을 지나면서 교회에 씌워진 분명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 이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교회 예배드리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 다만 지난 1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확실하게 이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습니다. 예배 혐오가 자리 잡게 됐죠. 근데 참 참고 넘기면 되겠지. 아니요. 저희 모두 세상을 살아보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넘어가면 이것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확실하게 막게 되는 그런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초에서 임원들과 같이 모여서 한번 주지를 모아보았고요.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는 방어적인 대안과 하나는 공세적인 대안이죠. 방어적인 대안으로 본다면 일단 비대면 예배에 대한 오해를, 혐오를 대면 예배에 대한 혐오를 불식시키는 거죠. 예배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다. 사실 우리 입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시사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참고 넘기다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홍보해서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3주간 전부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질병관리청에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것만 홍보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의 감염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다, 시인했다. 이것만 3주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는 갓난 아기들도 그 부모들, 젊은 부모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3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정팀장님이 계신데 그 회사에 남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또 뭔 얘기하다 보니까 또 태클을 걸더랍니다. 교회 갔다 왔냐, 회사 제대로 다니려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자꾸 동료들이 한대요. 그래서 카톡에 있는 그 자료를 보여주었더니 하더니 그냥 조용해져 버리더랍니다.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을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예배 혐오는 좀 홍보를 통해서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미자립교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를 보호해야지 세상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해줘도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지원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남기청에서 세우는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도 있겠고 비폭력적인 방법도 있겠고 무슨 간디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비폭력 투쟁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디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는 말씀은 비폭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투쟁을 얘기하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기북부에서 지금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언젠가 오래전 얘기죠. 저희 어릴 때 얘기니까 여의도 광장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잖아요. 그 광장을 꽉 채우고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뭘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 남양주 교회들이 모여서 헌혈이라도 여기저기서 다 나와서 헌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교회 권위 회복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인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인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청에서의 목표는 일단 포스터를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과 헌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예요. 초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실천, 사랑의 투쟁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로 고난을 통해서 받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주신 목사